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이제 147편을 묵상합니다. 이제 3편만 더 하면 올해가 끝나고 시편도 끝나고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창세기는 중요하고 시편은 안 중요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묵상하는 매일 성경 편집자들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8년 만에 신약 2번, 구약 1번 하던 것을 6년 만에 다 각각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하더라도 6년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6년 되면 이수증을 이렇게 발행해서 그것을 갑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147편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마음으로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질로 박아주는 그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는 주로 억울함, 그리고 대적과의 대치해 있을 때의 긴박함, 이런 것이 어울리기 때문에 주로 다윗의 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용이나 사용하는 용어를 봐서는 다윗의 시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가 있으면 그래서 할렐루야 시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는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그냥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일삼아 하는 찬양입니다. 일처럼 하는 거지 틈나면 하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일처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찬송은 하는 게 일이라는, 일삼아 찬양하고 일삼아 찬송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게을러서 일 안 하고 매미처럼 노래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보고 니는 봉사한 적이 있냐? 맨날 매미처럼 농사했는 거 노래만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우리는 찬양하는 팀을 특별히 예배 설교하는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을 때도 선지서를 읽는 것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 얘기를 1절에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거기가 2절부터 저기 11절까지 오늘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1절까지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 이러면 나를 말하는구나. 이스라엘 이러면 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예루살렘 가본 적 없어. 뭐 이스라엘은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 건국 한 해도
같은 해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는 체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는 체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 이름은 나, 이스라엘 이름은 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세우려고 애를 세워라, 애를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한국 사람도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를 한국 사람의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뭐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흩어진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래나 저래나 흩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모아지지, 사실은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냥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피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라 이러면 모여야 되고 가라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싸매 주시는 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것은 그 이절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시오니즘이라고,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오니즘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말은 시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한 것 같아도 곧 돌아와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거나 원한을 갖고 있거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상처를 가졌더라도 예루살렘만 가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늘 시오니즘으로 그 아픈 상처를 치료받게 되죠. 내 세대에서 되겠나? 이 세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오니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항상 연속되어 있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격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도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있던데요, 그것은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은 하나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북두칠성아 그 자리에서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 보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건 뭐 원래 그렇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 사람은 능력이 많으면 지혜가 부족하고, 이 능력이 좀 떨어지면 이 지혜가 무궁하게 되는, 지혜가 뛰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어,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무궁하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6절에는 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엎드러뜨리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붙드신다 할 때 이 146편에서는 붙드신다는 이 붙든다는 단어를 어,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겸손한 자는 고아나 과부처럼 힘을 못 쓰고 늘 핀잔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그게 이 겸손한 자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겸손한 자하고 비슷해요. 근데 정언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이 사람이 잘못이 없다. 이 사람은 의롭다. 믿음이 있다. 그게 그렇게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엎드러뜨린다 이 말은 낮아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악해도 낮아진 상태에서는 악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하더라도 야단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엎드러뜨리면 낮아져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하다가 다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가락질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반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엎드러뜨리다는 말은 굴욕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남을 굴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반대 방향, 반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고 노래하다가 갑자기 감사의 노래를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엎드러뜨리신다. 이 얘기를 해놓고 감격이 찬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8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그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뭐 애를 쓰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천지를 다 주관하는데 구름을 하늘로 딱 덮어요. 왜요? 풀이 자라게 하려고. 계속 내리쬐면 타 죽으니까 구름이 쫙 내리쬐게 하고 그 구름을 갖다가 비로 쫙 바꿔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해서 풀들이 그거를 자라게 하는 거죠. 9절에 보면은요. 들짐승들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 까마귀 새끼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울면은 그걸 까마귀가 이제 주는데 맨 처음에만 주지 나중에는 이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효도를 안 하면은 이 까마귀 새끼보다 못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새들은 다 이제 어미가 새끼를 먹여주지만 사실은 이 까마귀만큼은 어미가 늙으면 이 새끼가 어미를 갖다가 먹여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효도하는 새다. 그래서 신기한 새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 짐승들과 까마귀를 하나님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힘센 말이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자동차도 볼보나 뭐 이런 좋은 차는 파워가 제일 앞에 쓰니까 몇 마력 이렇게 써놓습니다.
마력수가 높으면 힘이 세니까 아무도 뭐 못 따라오죠. 근데 아무리 약해도 뭐 요즘 차는 잘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힘이 세다고. 힘이 세면 뭐가 나쁩니까? 연료가 많이 들죠. 그럼 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이 또 키가 크고 힘이 세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약을 막 먹이기도 하고 또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써야 된다 하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결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좋아할까요? 외톨이 99마리는 막 신나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뒤떨어져 가지고 그 99마리를 못 찾아오고 그렇게 있는 걸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좋아하셔요. 그래서 상처난 그 상처를 좋아하지 소, 양 그 잡는다고 그 잡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런 사람을 기뻐할 리가 없죠. 약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이 인자가 헤세드잖아요. 우리는 참 그게 신기한 게요. 사람이 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힘 없으면 죽었겠지 하고 놔뒀는데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고 그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건강하다 그러고 높다 그러고 목에 힘주고 내 말고는 없다 이러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이런데 갑자기 넘어집니다. 그럼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그 고관처럼 넘어지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고관처럼 사느냐? 왕처럼 넘어지느냐? 사람처럼 넘어지느냐? 너희들은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숨을 할떡할떡 쉬고 사실은 우리가 큰 소리 쳐도요. 콧구멍 2개만 막으면 15분 안에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콧구멍 2개를 모르고 큰 소리 치다가 벌레가 딱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 콧구멍을 열어서 호흡을 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합니다. 생전에 안 죽습니다. 그게 주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고 오래 살려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코미디 영화에 보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사람이 쉽게 안 죽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1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하라. 시온아 찬양하라. 그 찬송하는 이야기를 그 아까 7절에서 얘기했지만 감사의 노래 수금을 찬양하라. 감사의 노래를 수금으로 찬양하라. 12절에 예루살렘아 찬송하라. 시온아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을 부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품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노래를 합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말은요. 문을 잠그면 점점 더 불안해져요. 열어놓으면 괜찮은데 문을 하나 딱 잠그는 순간 밖에 문은 잠겼을까 또 확인하고 밖에 문 또 잠그고 안에 문 잠그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거는 밖에서 열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옆에 잠깁니다. 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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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덕
그리고 누워가지고 또 걱정이 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창문 또 그래도 계속 불안합니다.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집에 와서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도로 보태주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문 열어놓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됩니다. 근데 품 안에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또 같은 말입니다. 내 명령을 땅에 14절에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내 땅을 이렇게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도 불안해.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담을 쌓으면 어떨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할까? 그 내영터인데도 거기 가가지고 지게를 그 경계를 세고 말뚝을 박고 해놨는데도 여전히 뭐 딴 사람 들어와가지고 소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땅인데도 차가 다른 사람이 대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 땅인데도 뭐 거기서 뭐 공사를 하기도 하고 그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켜줍니다. 그 영역을 평범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준다. 그리고 밀을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립니다. 근데 밀이 이게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농사를 안 지으신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참 밀은요 다른 곡식은 잘 모르는데 밀은 보면 아주 탐스러운 밀이 있고요. 정말 쭈글쭈글한 밀이 있어요. 근데 밀의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오트밀 같은 것도 사실은 오트밀은 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가에 난 귀리는 이렇게 해보면 이걸 어떻게 먹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게 아름다운 밀은 우리 수입해 오는 밀은 우리가 농사지은 밀보다 훨씬 더 통통하고 살이 지고 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풍작을 말하는 거죠. 이 좀 못생긴 밀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밀 조금 몇 알 보다가 훨씬 많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풍성한 풍작을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풍성하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넘쳐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그 말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막 풍성한 거죠. 풍성한 거. 그래서 엄청 우리 노력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시는 거죠. 말도 못하게. 그걸 노래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딱 내리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속히 와요? 옛날에는 파발마라 해가지고 임금이 딱 명령을 내리면 항상 준비해가지고 말을 배불리 먹여놓고 또 튼튼한 말을 준비해놓고 늘 기다립니다. 사람은 그냥 앉아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사람 할 일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내야 될 문서가 딱 도착하면 순식간에 그것을 잡고 바로 튕겨서 나가서 다음 파발마까지 달릴 만큼 몇 킬로미터를 가서 딱 전달해주면 그게 자기 할 일이 끝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음 말을 가지고 달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죠. 말씀 성취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속히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탁 당도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노래하는 말이죠. 16절에 보면 양털 같은 흰 눈, 재를 뿌린 듯한 서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눈 내린 거 보면 양털을 모아가지고 놔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양털 깎는 그 동영상을 보면 지저분한 양털을 깎아가지고 나중에 하얗게 표백을 하지만, 그렇게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면 이 자라는 그 양털이 하얗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데 뭘 뿌려놓은 것 같아요. 서리 내리는 모양이. 그래서 재를 이렇게 이제 농사 지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벌레 생기면 재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 재 뿌려놓은 게 서리 내린 거하고 비슷하게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우박이 막 내리는 거 보면 누가 떡 부스러기를 흘려놓은 것 같아. 떡 부스러기 곡물이 떨어진 것 같아. 그걸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냥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모양을 바꿔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갑자기 이 우박과 추위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하늘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찬바람을 싹 불면 이게 그냥 우박으로 돼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서 그걸 다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자꾸 읽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누가 딱 비를 우박으로 바꾸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놀라운 일이죠.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라운 기술이다. 그런데 뭔 얘기냐면 이 우유를 갖다가 분유를 만들어서 이제 생유를 그냥 유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수요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부분 많은 양을 이제 우유를 분유로 만들어서 이제 가공하기도 하고 다른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분유로 그 상태로 유통을 합니다. 근데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 우유를 분유로 만들 때 다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분유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이 우유를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분무기로 쏜다는 거죠. 그 하늘로 팍 쏘면은 떨어지면서 수분은 증발하고 우유 성분만 땅으로 떨어지는데 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니까 야, 참 기술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감격을 받았는데요. 비를 이렇게 탁 몰고 가는 구름이 있다가 비가 오나 했는데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우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34kg짜리 우박. 그런 것도 요한이 상상을 하고 꿈을 꾸죠. 그런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자연,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걸 보았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시다.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말을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란 말하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안 들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런 거지 왜 자꾸 쓸데없이 지금 급한 거는 지금 이 사업을 완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만 그 말씀을 알아들었던 거죠. 야곱 말고 누구예요? 또 이삭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야곱이 알았고 여기 19절에서도 누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알았다고 그래요. 야곱의 12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규례와 율례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20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절 읽어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원래 몰랐던 민족이 이제 알았는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고 그 모르는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 사람은 그 율례와 법도를 본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법도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확실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알고 불신자들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 시시하게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싸워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안 싸워야 된다 하면서 같이 고수톱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구별돼야 돼요.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